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보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저자 송길원 씨가 지은 비움과 채움이라는 저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목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나무요. 거목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벼락이 아니라 나무 속에 사는 작은 딱정벌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딱정벌레는 식물의 잎이나 뿌리를 갉아먹고 삽니다. 오래전에 제 건물 그 옥상에다가 제가 상추를 심은 적이 있어요. 다 쑥쑥 잘 자라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 스티로폼 그 박스 안에 상추만 자라지를 않고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상추 밑둥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 물을 줘도 상추가 자라지 않고 점점 시들해져 가는 거죠. 근데 곁에 한 집사님이 저와 함께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딱정벌레 짓일 거라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손을 걷어서 스티로폼 그 박스 안에 흙을 뒤집는데 진짜 그 흙 속에서 딱정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무슨 예언가 같아. 그랬더니 시골에서 살 때 이렇게 딱정벌레가 밭에서 뿌리를 갉아먹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딱정벌레 한 마리가 그 큰 스티로폼 박스 안에 상추를 다 망가뜨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요. 딱정벌레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정원의 침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큰 성공도 큰 파멸도 모두 작은 것에서 비롯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작은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신실한 하루하루의 작은 훈련이 쌓여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또 잘못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복수예요. 그렇죠? 1인칭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부모로서 또 한 공동체 리더로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올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잡지 못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본문은 사랑하는 연인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재회한 자리에서 결혼을 다짐하는 그런 연인의 사랑 노래예요. 그러나 이 연인의 사랑 노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런 이제 얘기인데 지금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 4장, 8장까지 있는데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사랑해서 그렇게 그 남자를 그 연인을 신랑으로 맞이하기까지 그렇게 사모했는데 귀찮아서 신랑이 일하고 양떼를 돌보고 이른 새벽에 왔는데 내가 옷 벗고 자리에 누웠으니까 다시 옷을 걸치고 일어나서 문 열어주는 게 귀찮으니까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다가 기다린 그 남편은 뭐죠? 돌아가죠. 예. 그러다가 그 이제 신부된 그 여인이 신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신랑을 찾으러 가는 그런 말씀이 아가서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독불장군도 아니고요. 예,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으니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는 이제 봄이 됐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됐으니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도 이제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제 풍성이 열매 맺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시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나 한 사람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 갈 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작은 여우는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토끼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토끼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작은 여우의 특징은 잡식성의 동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식물이고 동물이고 쥐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밭에 구멍을 내서 살면서 밭을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며 농작물의 뿌리도 딱정벌레처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이제 향기가 꽃이 피고 향기가 날 때 특히 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여우는 그 밭에 와요. 그래서 밭을 파헤쳐요. 구덩이를 파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뿌리를 갉아먹으니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가 완전히 쓰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인 신랑 신부의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예.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인데요.
이제 옥상에 기도방이 있어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작은 여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생각했어요. 여우가 중요하지. 여우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 여수짓하는 여우가 중요하지. 작은 여우, 큰 여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굳이 작은 여우라고 말씀을 하실까? 제 기억에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찾아봤어요. 아가서 2장을 찾아봤는데 작은 여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굳이 작은 여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작은 게 문제로구나. 작다고 소홀히 여기는 이 작은 죄가 이게 곧 작은 여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우는 결코 좋은 짐승이 아닙니다. 교활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고 악해요. 아주 영악합니다. 굴을 파서 들어가서 이제 대체로 그 개체수가 굴을 파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우가요, 자기 스스로 굴을 파는 법은 없대요. 다른 동물이 파놓은 것을 빼앗아서 사는데 만만한 오소리굴, 오소리가 자기보다 작아요. 그래서 만만한 오소리굴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하냐면 굴 앞에 똥을 싼대요. 그러면 그 똥 냄새가 싫어서 오소리가 피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굴을 파고 오소리가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 가서. 그러면 똥 냄새가 싫어서 피해간 그 오소리 굴에 누가 들어가냐면 그 작은 여우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여우는 썩은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는 무덤을 파헤쳐서 사람의 시체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여우의 특성은 시시때때로 변덕이 심해요. 좋을 때는 좋다가 싫으면 확 뒤집어지는 그런 변덕이 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제일 좋은 극상품 재질의 포도나무를 소유하고 있어도 이 작은 여우, 이 작은 딱정벌레를 잡지 못하면 그 포도원은 다 망가집니다. 이 작은 여우란 우리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이 작은 죄인데요, 작다고 방치하다가는 큰 코 다치고 무너지는 법입니다. 작다고 방치하다가 무너지는 죄가 뭘까요? 첫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 게으름은요, 실상 게으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악한 사람이 행악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고 본인만의 영적인 문제이지만 이거를 큰 죄로 느끼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내가 타인에게 큰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 게으름에 대해서 큰 죄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 게으름을 큰 죄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봐요. 아무리 탁월한 운동선수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해도, 그래서 그 사람이 글로벌 스타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해도 일찍이 일어나서 스스로 운동장에 나가서 훈련을 반복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꿈은 자기 망상에 불과한 거지. 그냥 자기 소질을 믿고 망상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잠언서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지런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열심과 부지런하고는 달라요. 어쨌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니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게 잠언 20장 4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게을러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귀찮아서 그것을 얻기까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늘 변명을 합니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나가기가 싫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핑계를 대냐면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갔다가는 그 사자에게 물려 찢길까 안 나가는 거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또 잠언서 15장 19절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늘 자기만 불행한 것처럼 피해 의식이 크다고. 잠언서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의 험난한 길은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험난한 그 크기가 작고 크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파헤쳐 보면 뭐라 그러죠 그게?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 인생길을 다 같이 이제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유독 자기만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것처럼 느낌으로 늘 뭐가 따라오냐면 불평과 불만이 따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피해의식에 젖어 있으니까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시 울타리 같은 길이죠. 실제로 제가 초신자 때 우리 아들이 이제 그때 어렸어요. 상당히 어렸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이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너무 그날따라 잠이 왜 이렇게 꿀같이 달어? 그래서 너무 잠이 맛있다. 오늘 좀 더 자자. 그랬는데 딱 성령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좀 더 자라. 푹 자라. 그렇게 자다가는 너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늘 따르리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잠 좀 적당하게 자고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의지로 안 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작정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작정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여우가 자기 굴을 자기가 파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남이 파놓은 굴 앞에 똥을 싸놓음으로 그 굴을 쟁취하잖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지 않고 남이 한 것을 영악하게 꾀를 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떠냐. 신실하지 못한 삶에 살아가는 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왜 이렇게 자기 일을, 자기 역할을 게을리 하는 걸까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이에요. 여우가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사랑하는 연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신부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함께 가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지. 돈도 내 맘대로 써야 되는데 11조 내야지. 감사헌금 내야지. 저희 교회는 제가 뭐 헌금을 강요하지 않지만은 뭐 그렇게 할 게 많잖아요. 뭐 성경 공부해야지. 잠언서 6장에 개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개미는 감독하는 자가 없어요. 주권자도 없습니다. 간섭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나니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너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10절에서 13절에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자, 돌덩이하고 금덩이가 있어요. 응? 근데 돌을 이고지고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근데 이걸 금이라고 합시다. 응? 이게 지금 돌덩이면 너무 힘든데 금이라고 할 때 이고지고 가는 거 힘들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안 힘들지. 하나 더 얹으라고. 허리가 뭉그러져도 하나 또 얹고 금덩어리 하나 또 얹고 또 얹고 가자고. 사랑은요. 그렇게 힘들어도 부지런해집니다. 예. 저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루에 뭐 2시간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는데 마음이 솔직히 죄송한데 상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솔직히 어떻게 간절하게 됩니까? 환난 때 환난을 맞았을 때는 솔직히 간절해지지만 어떻게 그렇게 간절해지냐고요. 그랬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 그래서 내가 맞다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이 간절함이 없는 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기심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환난을 맞았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 성은 같은 옷인데 지구본을 끌어안고 울었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지구본까지 끌어안고 울어. 그만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많이 아는 것도 다 소용없고 사랑이구나. 사랑이 간절함으로 울게 하는데 내가 이만큼 이기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하나님 나의 이기심과 독선을 좀 깨트려 달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조금씩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솔직히. 예. 사랑은 함께 가는 관계가 돼요. 사랑은 함께 하는 관계가 됩니다. 가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길을 가도 동상이몽이면 소통이 안 되면 정말 같이 가는 게 괴롭잖아. 같은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같이 가면서도 소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랑은 함께하는 수고예요. 사랑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을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니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환난 때에는 아쉬우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속했다고. 근데 환난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느슨해지면 너무너무 이제 따라가는 게 힘든 거야. 피곤하고.
그래서 불평도 나오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세주로서 우리의 요새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속하여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야지 되고, 하나님이 함께 대화 좀 하자고 할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양무리를 보살피고 먹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버지 자신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 우리 형제 양무리들을 위하여 우리도 뭐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작은 여호는 무엇일까? 예. 두 번째는 작은 시험과 작은 유혹입니다. 큰 거 말고 작은 시험, 작은 유혹. 작은 시험이 뭘까요? 사람의 다툼이 큰 거에서 나요? 작은 거에서 나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부부끼리 싸움이, 실제로 제가 분당 성전에 다닐 때 우리 교구장님이 여자셨어요. 남편하고 대판 싸웠대. 뭐 때문에 싸웠냐면 치약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구장님은 아주 꼼꼼해. 치약을 이제 꼼꼼하고 알뜰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꽁지부터 돌돌돌돌 말아서 쓰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아놓으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꾹 눌러가지고 애써서 돌돌 말아놓은 거 다 풀어지게 해서 그걸 몇 번을 얘기해도 남편이 고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잔소리 하다 싸움이 났대요. 뭐 요새는 그런 것도 있죠. 치약이 돌돌 말아서 잘 짜서 고정시켜 놓는 그런 것도 집게도 있는데, 작은 거에서 조금 자존심 상하고 조금 언짢다고 참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이 한마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지체로되 보라, 그 작은 그 지체, 그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그 사르는 것이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들이 사람에게 길들여지지만 지체 중에 작은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 참지 못하고 절제되지 않는 작은 혀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요란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음을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혀가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4절에 아무리 대궐같이 큰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셨노라 했어요. 주셨다고. 근데 그냥 주시면 좋은데 가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싸울 맛이 안 나. 왜? 오소리같이 작은 존재면 좋은데 등치도 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보다 크고 숫자도 많고 그 요새가 너무 강하니 싸울 엄두가 안 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4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로 죽었다고요? 재앙으로 죽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만 살았다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자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구 말이 옳아요? 사실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같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 눈으로 보이는 대로 얘기했으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신앙은 내가 상황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믿음을 붙잡느냐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가나안을 너희에게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지. 왜 밥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지. 근데 아무리 홍해를 건너고 아무리 유월절 그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그 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도 믿음은 싹 까먹고 현실만 보면 뭐만 보여요? 안악자손이 기골이 장대하고 숫자가 더 많고 요새가 튼튼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자,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일을 솔직히 대수롭게 여깁니다. 왜? 솔직히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불신앙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됐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쌓아놓은 공력이, 우리가 일궈낸 그 포도원이, 그 큰 포도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뭔 큰 공로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도 아닌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극히 사소하다고 여기는 우리 관점의 작은 죄악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이고 게으름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해수욕장에 한여름에 이제 바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갔어도 새벽 기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해변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막 중얼중얼 하는데 해가 막 뜰 때 어떤 분이 와서 그 캔맥주 하고 깡통하고 이제 소주병하고 다 주워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나니까 한 40분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다 주워갔으니 있어요,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두고 간 그거 몇 개만 주워가지 못 주워가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캔 하나, 소주병 하나 가게에 갖다 팔라고 움직이는 사람까지도 먼저 일어나는 자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을 지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믿으면 기본이 돼야지 돼요. 똑똑한 거 소용없습니다. 아니, 똑똑한 거 소용 있어요. 똑똑한 거 소용 있지만 똑똑한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나와 소통하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내 게으름을 털고 일어나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거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들을 치시잖아요. 죽었다고요. 12정탐꾼에 2정탐꾼만 빼고 10정탐꾼은 전부 다 죽었어요. 왜? 대수롭지 않게 뱉은 불신앙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까먹지 않고 부여잡기 위해서 성령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깨어 있는 이 씨름이 없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맙니다. 그 불신앙에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아내도 우리의 공력이 허사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포도원을 허는 여호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예. 특히 내 힘으로 살아낼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왜?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니까.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기도는 숨이에요. 영적인 숨이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이제 한 해가 이렇게 가고 또 새해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엄청난 큰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나쁜 습관, 죄된 작은 이 습관, 이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정말 그 깎아먹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서 제하고 훈련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